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 살려주시고 예수 부활을 맞게 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죽음은 낯선 것이고 또한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닥친 상황은 죽음이 정말 가깝게 살갑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관에 넣어달라는 말기 대장암 여교수의 유언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짠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겨우 어린 시절밖에 키워놓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된 엄마, 무엇라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구나. 훌륭한 인격과 사랑이 많으신 분을 아버지로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엄마를 잃은 아빠의 슬픔을 너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조금 먼저 혹은 조금 늦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여전히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타부시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한 불안, 한 번 나그네 길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나느니 차라리 이대로 이 세상의 고통을 참고 견디기 마련이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산 거지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햄릿의 말대로 죽음에 대한 무지는 우리 모두를 죽음 앞에 겁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확실한, 이 세상보다 더욱더 확실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천열배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부활이 동일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믿음이 바울이 육체적인 죽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정복한 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정복한 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그저 여름철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모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고 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망아, 너 죽음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먼저 성경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으로 들어갈 저 천국을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곳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현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복음 전파할 때에, 예수 증거할 때에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독한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죽어서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죽는 존재였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금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도 지금부터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하고 예수님이 하나 된 것과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죽음도 삶도 지금의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내 것이 되을 뿐이 아니라 그로 인한 생명의 부활, 부활의 삶도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바울을, 그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그 바울 사도를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바울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성도는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픔과 문제 속에서 상처 입고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은
오로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합니다. 목숨을 이 땅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지금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함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으니까 정말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영국의 한 코미디언은요, 중년의 나이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늙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드는 것, 늙는다는 것은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귀도 약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얼굴에 열심히 화장을 하며 분을 발라보지만은 들이는 돈에 비하면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들 이 같은 일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젊어서는 저 멀리 느껴졌던 그 죽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곁에 살갑게 다가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바울은 나이 먹는 것이, 늙어진다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먹는다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더 젊어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류마티스나 검버섯을 없애준다고 꼭 약속드리지 못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조차도요, 말년에 심한 질병으로, 치매로, 중풍으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나이를 먹는 것과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앞으로 들어갈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분명 육체적으로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시는 것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 생명으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지점은 사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가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평생 같이 지냈던 이 육체는 분명히 결국 수많은 벌레들에 의해서 전부 분해될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은 마치 인정머리 없는 집주인처럼요, 우리의 육신의 집을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천을, 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최고의 행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황홀한 기쁨을 누리는 환희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면서 자연히 이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부활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함께 바깥으로 드러나는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그때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천국에서의 삶은 이미 이 땅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만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내 인생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건가?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내일을 분명히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룬 이 세상의 성과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 진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만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학식도, 인격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도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흔들리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꼭꼭 심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하면서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절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다르고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이 땅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찾아온 그 죽음이 혹 두려우신가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나이가 드는 것에 정말 애석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또 계신가요? 여러분, 영화롭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믿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목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의 삶,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인한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부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